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새벽 집회 다섯째 날을 나가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저께 시작한가 싶더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아서 아쉬운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속 시원한가요? 저는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야, 이런 은혜 집회를 계속해서 가서 좀 덥겠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6일 동안 잘했습니다. 옆 사람이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해서 시작.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네. 제가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싶어요. 초등학교 가면 도장을 탁 찍어주는데 참 잘했음 이렇게 무슨 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도장을 다 찍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영혼이 이번 주 특별 새벽 집회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청소되고 할렐루야. 엔진의 때가 비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대로 그냥 가는데 이 엔진의 때가 너무 더럽히니까 엔진이 돌아가도 차가 안 나가. 이렇게 안 나갔어요. 이제 확실하게 이 영혼의 때가 빼졌으니까 여러분의 이 영혼의 진보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도가 받는 징계의 목적과 유익은 무엇인가? 1.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벌하시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회개를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범한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34장 6절에서 7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재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고 여호와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사랑과 그 진실이 풍성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인자를 베풀기를 베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경우에 그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지만 그 벌은 면제한다 아니면 준다요? 그 벌을 준다. 언제까지? 3, 4대까지 그 벌을 준다. 이게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정도 왕국을 이루게 되자 그도 여러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겼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간죄를 덮으려다가 안 되니까 그의 총복이었던 햇사람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였으며 그 후에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의 죄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다윗은 살인 교사죄, 간음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탐심죄, 도둑질한 죄까지 저질렀던 파렴치한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나단 선자를 보내 그의 죄를 정확하게 들춰내셨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다윗의 자신의 선왕이었던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안 지은 자처럼 위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땅에 엎드려 자신의 본디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사탄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다윗도 비록 우상 숭배의 죄는 범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도 또한 권력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사람을 해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벌은 그대로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기가 범한 그 모습 그대로 그가 말하는 것 그대로 가난한 집 암양 새끼를 훔친 죄로 인해 4배의 벌을 받아야 했으니 자신의 4명의 아들이 차례로 죽어나갔고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는 고통을 끝까지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시대는 사람의 과실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벌은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직 인류의 과실과 죄악을 없애기 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에게 집행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지는 아니했어도 이 세상에서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한때 저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하나님이 참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요.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돌로 차!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손을 대라고 그랬지만 어른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죄를 값을 느끼니까 다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졌지 말라 이렇게. 아마 그 여자를 만약에 구약시대 같으면 그 여자에게 갑자기 여기에 막 뭐요? 진물이 나면서 막 여기가 막 생겨가지고 온몸이 막 두드러두드러 나면서 막 해가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읽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읽다는 벌을 받을 것 같고 신약을 읽으면 벌을 안 주는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분이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오늘날에 죄를 지으면 당장 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당장 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한다면 당장 벌하시다. 벌을 내리신다.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케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나중에 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의 죄요. 인간 세계에서는 가늠하는 죄가 가장 쉽게 범하고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간음을 행한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딱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든 사람에게 죄를 범하든 간에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결국에 이 땅에서도 벌을 받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고 귀히 쓰임 받았던 다윗 왕도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범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선왕 사울의 차이는 뭐냐? 사울 왕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야단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체면 치료를 해달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려버려요.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음을 인정하고 그의 죄는 사시지만 그에게 합당한 벌을 더하시니 그가 했던 방식 그대로 그에게 갚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음행을 저질러서 바세바를 통해 난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죽고요. 셋째 아들이 죽고요. 나중에 넷째 아들이 죽고요.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살인죄를 범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살인당해서 이렇게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간음죄를 범한 것처럼 자기의 그 후궁들을 결국에 자신의 셋째 아들이 범하는 정말로 인류 폐류나 같은 이런 삶을 셋째 아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셋째 아들도 나중에 자신의 암논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결국에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우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내가 얼마나 잔인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될지를 생각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 회개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 차라리 구약시대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결국에 그 죄를 용서받지도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진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문제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다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가 받을 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완성된 이후의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받을 벌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여기 보세요. 정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똑바로 할 텐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한 죄를 대신해서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죄의 벌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의 영혼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회개했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있어요 지금.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구약의 다윗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벌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병을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질병을 받는 대가로 보되 채찍에 맞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그 다음에 환난과 이 형편과 핍절과 목마름과 무지와 수많은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가라사는 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저주의 벌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벌을 당장은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오늘날 여러 종류의 고난과 환난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시대에는 벌은 없어졌다 해도 징계만은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다. 사실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와 싸우되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싸우고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악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한 마지막 조치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가르침요 교정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와 매로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징계요, 동시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오늘날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벌까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 벌에서도 해당을 받아서 노임을 받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또 짓는 거잖아. 또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지었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요.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딱 되었다 그러면요, 죄를 지으면 죄를 못 지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딱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 이게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범죄를 못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자마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짓자마자 성령께서 죄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범하고 딴 데를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 좀 헌신하지 않냐고 세상 일에 헌신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뭐요? 금방 양심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책망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얘기합니다. 그 죄를 짓고도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면서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같은 교통사고 나야 그런데 놀러 다녀도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왜요? 예수님의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가 안 나고 질병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아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줬기 때문에 벌을 안 받구나 이렇게 회개 안 해도 나는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90%의 사람이 죄를 짓다고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속죄사역을 완성한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해야 돼. 네가 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네 죄를 본다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너와 나하고 언약의 관계를 깨진다 이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오기 전에는 누구 남자를 좋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을 왔으면 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딴 데 가서 외박을 하고 온다. 그럼 그 결혼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깨진대요. 이게 바로 이심칭의의 복음을 과대 확장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의롭다 얻었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됐다. 이것이 구원하고 이것이 유병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한국 사람들이 철저히 깨달으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벌 안 받아. 그리고 나는 천국 가. 왜? 하나님의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신비 아니고 이것은 나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놨으니까 어찌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이것이. 오늘날 당장 벌은 받지 않는다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회개하지 않다가 너 지옥 간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드는 채찍이 그때부터 채찍이 들어지는데 이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자신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삶에 우환이 닥치기 시작하면 즉시 다윗처럼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대부분 성도는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 성도라면 즉시 죄를 깨달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남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는 알아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징계의 채찍을 계속 맞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여러분 즉사가서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은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힘들겠어요. 사사건건 그렇게 간섭을 하고 못살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하다니까 나는 양심에 화해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저는 죄인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기도드리는 걸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지 몰라. 그런데도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목사님을 비방하고 사람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중에 이 차를 타고 갔는데요. 이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대밭에 들어갔는데 대가 작아지면서 대가 찢어져 있어요. 나는 참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그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의 매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날 사탄이 그를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간음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없으니 사탄에게 내어줘버리라고 성경. 그럼 사탄에 내어줘보면요, 그런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자기가 취해서 이렇게 간음죄를 범하니까 이런 건 세상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탄에게 내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들은 알았겠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죄인들이 모르는 게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요, 아, 내가 큰 잘못을 범하겠구나 깨달아서요, 막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렇게 회개했으니 이제는 그를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사역으로 완성된 후에 우리가 지금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전혀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날 사탄이 답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게 될 때 회개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회개하면 하나님 과거에 죄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참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양심의 가책에 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징계의 채찍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징계도 없다면 우리는 피사생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죄를 버리게 하고 나중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존재로 빚어지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받을 합당한 사람으로 구비케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벌에서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옥에 떨어질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여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는 사랑의 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를 보세요. 그럼요,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생자를, 사탄이 낳은 자식을 친아들처럼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아들, 딸, 제 마누라가 잘못한 것을 나는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나는 내 마누라가 잘못한 것을 진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잘못한 걸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들, 딸이 잘못한 것은 엄하게 책망합니다. 엄하게 책망합니다. 제 아내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내 자식이 귀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망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그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물론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런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죄를 짓게 될 때는 가만두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집 자식이고 그렇다 한다고 나는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면 나는 내 살아생전에 이들이 잘못하다가 지옥 떨어진 걸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다가 도제해야 될 때 나중에는 그가 사탄에게 딱 돌아가버리는 그날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다윗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전에 죄를 범지 않다가. 그런데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했다는 것 때가 아니면 우리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아요. 심지어 수냄여자 아비삭이라는 동료를 자기의 품 안에 넣어줘도 끝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권력에 또 한 번 눈이 멀어서 범죄를 합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자기가 통치하는 이 유다, 이스라엘의 이 통일왕국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나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의 대장이었던 요압 장군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셨는데 군인 수가 얼마나 많은들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편에 계시는데 이놈아, 왕이 말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아. 빨리 가서 인구조사해봐.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이라는 것을 다윗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9달 20일 만에 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57만 명이에요. 북이스라엘 110만 명, 남한에 47만, 157만 명. 약 150만 명이 군인들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4명 중에 1명을 본다면 이스라엘 인구가 약 600만 명이 그렇게 태평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끝나고 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군사력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요. 하나님, 내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내가 실수해. 눈이 멀었나 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가 동시에 그때 당시에는 아직 구약시기 때 뭐가 되네요? 돌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채찍을 드는데 구약에는 뭐까지 드려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칼에
칼에 석 달 동안 칼에 망하든지 아니면 7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걸리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근데 다윗이 그걸 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염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사람들이 막 팍팍팍팍 쓰러져 가는데 수천 명이 팍팍팍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데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나를 멸하시고 나를 왕좌에서 빼앗으시고 나의 가문을 다 없애시고 내 이 백성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우리의 오르날의 타작마당 거기 가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아. 그래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날로 전염병을 딱 그치게 하는데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고 이 산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대신 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이에요. 그걸 다윗이 사서 하나님께 바쳐서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즉시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 때문에 지었다고 내가 얘기하지. 저놈들 때문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를 돌아야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오. 또다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저 자신을 철저히 갈 테니까 하나님 이번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고난당한 것까지 했죠. 자, 결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실상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자녀를 죄악에 방치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짓거나 음행의 죄를 저지르며 불의에 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참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결국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훈련이나 가르침이나 교정의 과정에는 꼭 징계의 채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징계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냐고 평안 가운데 안가고 있다는 것에서 결코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공경을 표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징계는 전혀 실수가 없고 하나도 잘못된 판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징계를 통해 회개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짓고 있던 우상숭배 습관까지 점차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게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지옥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듭시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저 사람은 왜 징계를 받나? 그 사람이요 몇 번 징계를 했는데 돌이키다 때 네 번 든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징계의 채찍이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지금도 내게 지금 하나님 머물고 있고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나는 왜 남들보다 건강치 못한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이 전염병을 치웠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다 걷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소명을 부담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는 자로 살아. 그래서 우리 가문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물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주여!